황량한 빈 산이 있었습니다. 온통 암석분, 풀밭이라곤 옹달샘 부근의 손바닥만한 땅이 전부였습니다. 이 빈 산에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토끼는 옹달샘 부근의 풀밭이 유일한 먹이였으나 그곳에는 늘 부족하여 늘 배고픈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볼품없는 풀밭마저도 지독한 가뭄에 옹달샘이 많아져 다 죽고 말았습니다. 토끼는 새로운 터를 찾아 황량한 계곡을 지나고 고개를 넘었습니다. 빈 산을 빠져나오는데도 꼬박 사흘낮과 사흘밤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토끼는 푸른 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는 산저울이 흐르고 숲이 깊었습니다. 푸른 풀밭 천지였습니다. 토끼는 마침내 활기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토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가뭄을 얼마나 증오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그 가뭄처럼 고마운 것이 없었다.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가뭄을 만납니다. 건강의 가뭄 정말 대표적인 거죠. 또 경제적인 가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실패의 가뭄, 실직의 가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야기 속에 토끼도 그랬습니다. 황량한 빈산, 겨우 손바닥만한 풀밭에 의지해 살아가던 토끼에게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옹달샘마저 말라버렸습니다. 토끼 입장에서 이 가뭄은 죽음과도 같고 정말 절망적인 것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이 지독한 가뭄 때문에 토끼는 정든 빈산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결국 사흘 밤낮을 걸어 생전 보지 못한 푸른 초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나중에 토끼는 고백했죠. 그 가뭄만큼 고마운 것이 없었다. 저는 이 토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손을 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토끼가 살던 빈산은 사실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늘 배고프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토끼는 그곳을 왜 떠나지 못했을까요?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족해도 당장 먹을 풀이 조금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뭄이 토끼의 그 안 좋아하는 삶을 흔들어 버렸어요. 때로는 우리가 안 좋아하고 있는 이 작은 풀밭이 사라지는 시련이 찾아올 때 그것은 더 좋은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자손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혹독한 기근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41장 57절을 보면 기근이 온 세상에 희망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을 그런 죽을 위기에 처하자 야곱은 그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기근은 재앙이죠. 큰 재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기근은 야곱의 그 온 가족을 당시의 최고의 문명 국가였던 애굽으로 옮기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강제적인 이주 대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27절을 보면은 애굽에 있는 자가 모두 70명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 때는 애굽의 가족이 자손들 합해서 한 7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인원이 애굽으로 이주한 뒤에 출애굽할 때, 애굽을 빠져나올 때 인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지. 그리고 보행하는 걸을 수 있는 장정이 60만 명 정도였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그 작은 풀밭이 많으자 하나님은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거대한 초장을 예배해 두었어요. 최영호의 햇볕 같은 이야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독수리는 둥지를 틀 때 높은 산에 불쑥 튀어나온 그 바위나 높은 나무 위에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맨 처음 사고는 지라고 뭔가 하면은 가시나무 같은 거, 날카로운 그 돌조각 같은 거, 아주 뾰족한 그런 것들을 먼저 사용한다 그래요. 그 굉장히 아프죠. 이게 날카로운 것들이니까. 그리고나 그걸 먼저 둥지에 깔고 그 위에다가 짐승의 털이라든지 새 깃털 같은 거나 이런 부드러운 거 있죠. 그 부드러운 걸 위에다 이렇게 다 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푹신푹신한 둥지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둥지에 이제 새끼들이 생기면은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면서 자랍니다. 새끼들이 이제 잘 자라서 하늘을 나는 것을 배울 때가 됩니다. 근데 만약 새끼가 잘 날지 못해서 땅에 떨어질 듯 하면은 어미가 쏜적같이 내려가서 그 새끼를 또 잡아채서 다시 둥지로 이렇게 다시 데려오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새끼가 날도록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데 새끼가 둥지에서 어미가 가져다주는 먹이만 이게 받아먹으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편하니까 어미만 가져다주는 먹이만 먹고 자기는 가만히 있으니까 사냥도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이 새끼가 그렇게 계속 먹이만 받아먹고 잘 날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때 그 독수리 어미가 둥지를 막 흔든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돼? 흔들면 밑에 깔려있던 가시나무나 뾰족한 그런 것들이 막 위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고 새끼들이 둥지에 딱 앉아있으면 막 가시나무나 뾰족한 것들이 올라와서 둥지가 어때요? 막 앉으면 팍 찌르잖아요. 그러면 새끼들이 둥지 속에 더 있으려 그래도 찌르고 아픈 그것 때문에 잊지 못하고 둥지를 벗어나 하늘을 향해서 날아간다고 해요.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 고통을 주는 것들 한 단계 나를 더 성장시키고 하늘을 날게 하는 하나님의 그 뾰족한 가시나무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하늘로 더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호탄일 수 있다 하는 자세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난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바꾸시기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보통 70년, 80살, 어떤 사람 100살까지 살긴 합니다만은 이 인생을 사는 긴 기간 동안에 고난이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 딱 태어났을 때 사람은 고난을 일생 동안 10번만 당할 거다. 혹은 고난을 100번만 당할 거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그냥 그 숫자만 참으면 됩니다. 그 숫자만 넘기면 끝이 나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생 고난을 안 당하고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부지기수 당할 수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꾸시기 원해요. 토끼가 처음에는 감흥을 증오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을 고마운 것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화가 변하게 보게 된 거죠. 전화위복의 원리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고 나중에는 억울하게 감옥에서 갇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고난을 터널을 지나갈 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파한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그 자신의 고난을 형들의 악행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요셉은. 관점이 바뀌니까 미움이 감사로 변하고 그리고 그가 받았던 상처가 사명으로 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눈이 나쁠 때는 안경을 쓰는데 그런데 도수가 맞지 않는 안경을 쓰면 어때요? 온 세상이 다 휘어져 보입니다. 그냥 우리 안경 쓰고 안경을 뒤집어서 보면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세상이 보여요. 고난이라고 하는 그 필터로만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다 불공평해 보이고 그냥 불평불만 투성해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풀리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든다고요. 그 고난이라고 필터만 보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안경을 딱 쓰고 이 세상을 보면요.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가 보이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끝이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나 보다. 이런 과정으로 보는 그 관점의 전환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울 때 불평, 원망보다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우면 다 얼굴이 찌그러지고 마음이 그냥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생기고 사람 사는 게 밝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볼 때 어떨까요? 얼굴을 그냥 풍기는 그 이미지, 느낌. 혹은 우리 동양에서 뭐 기라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은 게 나올 리가 없죠. 딱 봐도 저 사람 봤을 때 벌써 느껴지는 풍기가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 믿는 사람은 마음에 감사가 있으니까 어때요? 얼굴이 밝고 의욕도 생기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용기도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회도 더 생기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31절 말씀이죠. 사람의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렇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안았어. 이것까지 이렇게 하셨다. 이곳이 어디냐?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그 코앞을 얘기합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은 40년의 광야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앞에서 모세가 한 모든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점은 가나안에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성경에서 말한 그 가나안 땅, 그 반대편에 있었겠죠. 이스라엘 들어오기 직전이니까 그 반대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땅이 눈으로 육안으로 보입니다. 뭐 망원경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여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수영해서 가면 한 며칠이면 갈 정도로 눈앞에 보입니다.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하고요.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가듯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끔 동네에 지나다니면 그런 광경 보잖아요. 엄마나 아빠가 어린 애기들 안고 가는 거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나갈 때 그런 거 보면요. 어휴, 그 애 키로수가 꽤 나갈 텐데 무거울 것 같은데 그래도 엄마 아빠들은 그 지새끼라고 다 안고 동네 어디 쭉 다니더라. 그럼 안겨 있는 애는 어때요? 편안하죠. 엄마 아빠 팔이 떨어져 죽든가 말든가 애는 편안하죠.
지금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이렇게 광야로 갔다는 게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불평이 많았잖아요. 음식이 왜 이러냐, 물이 없냐, 뭐 짜니, 고기가 없니, 그런 것 때문에 불평이 많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크게 불평해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불기둥을 탁 펼쳐가지고 광야의 추운 그 추위를 탁 이렇게 막아주고,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군하는 그 속도에 맞춰서 걸어 주셨다고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애굽에 나왔을 때 한순간에 가나안을 훌쩍 들어가지고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그들을 안고 이렇게 걸어가 주신 거예요. 비유적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신자들을, 즉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를 쭉 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은 낭떠러지가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이어지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토끼가 가뭄 때문에 울었지만은 결국 그 가뭄 때문에 웃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없었다면 토끼는 평생 그 좁은 빈산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이 옹달샘이 그냥 나한테 있어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붙잡고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의 작은 옹달샘을 말리십니다. 우리가 더 큰 바다를 보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빈산에서 밀어냈습니다. 더 큰 푸른 초장에서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운전하거나 하다가 길을 잘못 뜨거나 혹은 앞에 어떤 사고로 도로가 꽉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말합니까?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차 운전해 가다가 차가 꽉 막혀서 안 나가니까 내비게이션이 막 왜 이렇게 차가 막히냐 욕을 하나요? 불평하나요? 그러지 않죠. 차분한 목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따끔하게 튀어나옵니다. 차가 막히면 도로 상황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그냥 평소와 늘 똑같은 목소리 톤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즉시 찾아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걸어가던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잘 걸어다가 길이 딱 막힐 때가 있어요. 내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까지 막힌 것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거 막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GPS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재탐색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왜 나에게 이런 가뭄이 왔는가? 왜 나는 일이 잘 안 되는가?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푸른 초장을 향해 새로운 경로를 지금 탐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탐색하는 동안에 기다려야지. 왜 내비게이션이 빨리 경로를 탐색 안 하냐고 그 내비게이션에 욕을 갖다 퍼붓고 막 두들기 패봤자 나만 손해예요. 경로 재탐색하는 건 짧은 시간, 그 시간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탐색 끝날 때까지. 그러면 머지않아 하나님께 손길을 느끼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그 가뭄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이 푸른 초장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하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마음에 불평, 원망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 주시겠지라고 믿고 기도하고 또 나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지 말고 되는 게 없어도 풀리는 게 없어도 끝까지 감사를 잃지 않는 예그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